오병이의 기적, 그리고 또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참목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 역사가 일어난 후에 이 오늘 본문이 있는데,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자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즉시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다른 데로 건너가도록 지금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갔다, 이 말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배를 타고 제자들이 건너가는데,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지금 이 바람이 육지를 떠나가는데 바람이 거슬렸다, 이 말은 역풍이 불었다는 거죠.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불어주면 잘 갈 건데 반대편으로 바람이 오니까 거슬렸다, 역풍이 일어나서 몫이 힘들어 고난을 당하였다, 이래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배를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가지를 않으면 이 당황을 하거든요. 계속 할 때도 제자리에, 그다음 바람이 불면서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이 안에 두려움이 딱 올라오는 거죠. 안 나게. 이제 우리 주님이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갔다는, 새벽 2시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밤이 새벽 2시면 가장 깊은 밤이잖아요. 근데 배가 여전히 물 위에 떠 있고 앞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두려운 거죠. 두려움이 쫙 들어와요. 그럼 사단은 우리에게 주 공격하는 무기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딱 들어오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도 의심이 가고 거기에 대하여 불신으로 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거든요. 내 안에 갑자기 두려움이 쫙 음습이 온다, 이거는 지금 사단이 나를 집중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이때는 빨리 그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도 그래요. 제자들도 두려움이 왔다. 말씀에 의지하여 배를 타고 가는데 역풍을 맞아서 바람이 거슬려서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려도 나아가지 않고 허덕이고 있고 헤매기고 있으니까 이들의 마음 안에 갑자기 두려움이 쫙 오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는데도 우리의 인생은 고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수없이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사모해서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이제는 자기가 그것을 속여서 받든 뭐하든 축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삭이 알면서도 나중에는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축복을 받고 하는데 그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이 고난과 고통과 이 야곱의 입으로 한 말이 내 인생이 130년을 사는데 험악했다, 그렇게 하거든요.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간데도 그렇다니까요. 야곱은 장자의 축복권을 통하여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못 돌아가도록 하죠. 세겜 사람들이 자기를 엄청 미워하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그 아내 라헬도 중간에 죽어버리죠. 수없는 고난을 당한, 노년에는 기근을 만나서 말할 수 없, 자기가 애굽으로 가기 싫은데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가 누군가라는 걸 이제 깨닫고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건들을 경험됐거든요. 경험되었는데도 그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이 불어 뜻대로 안 나가니까 이 안에 두려움이 쫙 오잖아요. 두려움이 오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걸어오는데도 유령이라고 할 만큼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엄청나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유령이라면 성경은 보면 바다 하면 바다에서 용이 나오고 이 사단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상상을 못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유령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문제가 우리 앞에 딱 있으면, 문제가 내 앞에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랬잖아요. 가지고. 근데 우리는 문제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만큼의 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나에게 오시더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문제가 있잖아요. 자기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남자를 여러 번 바꾸면서 살고 있지만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오는 우물가에, 그리고 그 여인이 정오에 낮에 물 들어오는 걸 아시고 주님이 미리 그 우물가에 가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물가에 가 계셔요. 우리는 내가 부르짖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주님 만난 같은데 실제로는요, 주님이 나로 하여금 주를 찾고 찾도록 환경을 만드셔요. 기다리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셔서 거기에서 나로 하여금 부르짖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만남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기를 하나님은 오랜 시간 기다리는가를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 허덕이고 있는 걸 주님이 아시고 돕고자 배를, 그 밤이니까 배를 빌리도 없이 물 위를 그냥 걸어오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충분히 물 위로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바다와 함께 바다의 중력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주 만물의 모든 에너지와 함께 그 에너지에 대한 공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물 위에 중력을 만드신 분이니까 중력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다스릴 수 있죠. 이게 우리 주님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서 쫙 오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재밌잖아요. 유령이다. 무서워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는 그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있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찾고 찾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고난 속에서 뭘 하신다? 나를 믿음의 훈련을 시킨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27절에 이래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야. 이 말은요, 아이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아이들은 누군가가 내 옆에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배가 고파도 울고 기저귀가 척척해도 울고 누가 옆에 아무도 없어도 울고 이게 두려워서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엄마 얼굴만 딱 보면 어때요? 그 평안을 얻잖아요. 문제가 애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두려워서 울지만은 엄마 얼굴만 보면, 엄마가 옆에 있으면 문제는 엄마가 다 해결해 주잖아요. 우리 주님 지금 안심하다 나야 두려워하지 마 하는 거는 그 예수가 나에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에게 아버지이고 그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딱 알면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가 나와 함께 있어도 그 예수가 나의 아버지이고 보호자고 하나님이고 주인이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뭘 줘야지 그때서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만 있으면 돼. 그게 우리 주님이 다른 말에 나다 그러잖아요. 나야. 나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족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족하다. 나다. 내가 왔으니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나는 족한가. 우리가 그 믿음이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가 누구냐? 나에게 있어서 예수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만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허덕이질 않아요. 그 예수가 나의 남편이시고 그 예수가 나의 보호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면 예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예수로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 이거는 예수로 모든 것이 족하다는 건데 우리는 예수로 만족을 못해요. 예수로 노래는 하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내 마음은 예수로 족하지 못해요. 예수로 안 돼. 그 예수가 나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는 내가 그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믿음과 하나가 될 때에 문제가 해결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서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서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그 하나님도 못 믿잖아요. 그 하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냐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으로. 그래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깨닫고 발견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문제의 해결이 일어난다. 근데 그는 나의 여호와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는 나의 여호와. 이 나의 여호와라는 말은 어제도 제가 예레미야서 33장에 있는 말씀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나의 여호와야. 모든 것을 만들고 행하시고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야. 그러면 우리들의 문제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면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를 딱 바라보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딱 듣고 베드로가 하는 모습이 오늘 28절에 나오잖아요. 물 위로 걷는 예수를 보고 예수님 주님이시면 나도 그 물 위로 오라고 예수님은 오라 하잖아요. 오라. 베드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고 물 위로 그냥 가요. 물 위를 걸어요. 물 위를 걷다가 예수를 바라보고 걷는 거하고 환경을 보는 거하고는 차이점이 이렇게 다른 것을 보여주잖아요. 예수를 바라보고 걸을 때는 나라는 존재가 물 위를 걸어. 근데 내가 환경을 바라봤어. 베드로 갑자기 물을 봤어. 바람을 봤어. 갑자기 두려움이 오잖아요. 무서워지잖아요. 그냥 금방 빠져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그걸 물 위로 오게 해서 이거는 그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너 와. 네 믿음대로 와. 베드로의 믿음을 인정하고 네 믿음대로 해봐. 물 위를 걸었다니까요. 근데 그가 믿음대로 걷다가 갑자기 환경을 보니까 어떻게 의심이 되고 능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주님은 왜 나에게 고난을 주고 환경을 힘들게 하고 문제 속에 놓이게 하냐. 나의 믿음의 연단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그 믿음이 정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걸어갈 수 있나를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하여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서 그 예수는 창조주잖아요. 그럼 나도 어떻게 해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창조의 능력이 제가 나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그 믿음은 나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도 예수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예수이고 나의 걸어갈 목적이 예수예요. 그 예수가 아니고 내가 걸어가야 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함의 삶이 아니라 나의 목적이 나의 이름 하나 내 한 사람 평안하기 위하여 걸어가면 우리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또 훈련되고 또 훈련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는 항상 바람이 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냐면 이 땅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를 심냐면 내 마음에 심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내가 있는 현실적인 위치는 이 땅이야. 이 땅. 이 땅에 사단의 영으로 통하여 부는 세속적인 모습들, 그게 율법주의일 수 있고 그것이 우상숭배도 될 수 있고 그것이 인본주의도 될 수 있고 그게 나 중심적인 사고라는 엄청난 우상숭배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게 하죠.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묵상할 때에 늘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보잖아요. 내가 누군가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라는 거. 내가 누군가를 깨달으면 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바람이 뭐 물질의 바람일 수도 있고 질병의 바람일 수도 있고 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문제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속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쭉 가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요. 우리는 항상 문제에 노출돼 있어요. 그걸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요.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나,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기 때문에 여기 부딪히죠. 항상 부딪히죠. 이때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가라지가 훨씬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죠. 왜 예수 믿는데 나는 이런 고난이 오고 왜 예수 믿는데 하나님은 나의 손을 들어주지 않느냐. 여기서부터 고난이 오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왜 예수 믿는데 이 말 자체부터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요? 왜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고 내가 예수가 되는 건데 왜 예수 믿는데 나한테 축복이 오지 않지? 예수가 복인데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복이고 복의 근원 광리마사잖아요.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왜 예수 믿는데 나에게 복이 오지 않지? 이렇게 해요. 그럼 예수가 나에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통하여 오병이어를 생각하고 예수를 통하여 병 낫는 것을 생각하는 거지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는, 그걸 하나님은 깨트린단 말이에요. 그게 없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예수 믿는데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왜 예수 믿는데 안 좋은 일들이 생기지?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사고 자체를 하나님은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좋은 일이 안 생기지? 이거는 내가 이것을 어떤 상황에도 벗어날 수 없어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가 나에게 복이고 예수가 전부이고 예수로 족하다. 예수님 오셔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나로 족하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로 족하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이렇지? 이러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왜 가정이 화평하지 않지? 그거는 뭐예요? 내 안에 내가 예수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 믿는데 다른 걸 찾는 거죠. 오늘 베드로에게 이 30절 31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데 베드로가 바로 고백하는 것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거든요. 소리 질러 말하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들의 생각의 관점부터 잘못된 것을 주께서는 터치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바로 소리져서 나의 어리석고 나의 부족한 점, 나의 죄인됨, 나의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인 나, 이걸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소리질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뭘 구대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기도잖아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이 뭐예요? 예수가 누구라는 걸 모르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댔는데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예수가 나의 주인인 것을 영접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예수 믿는데 나는 늘 이 모양이지? 이거 생각하는 거죠.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그 예수로 나는 족합니다. 그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안 받아들이고 예수를 통하여 오병이 이어를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부터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믿음의 훈련, 믿음의 연단을 이 광풍을 통해서 시키거든요. 나에게 믿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병에서 노임을 받을 거야. 아멘. 예수 믿으니까 이제 나의 문제는 탄탄태도로 걸어갈 거야. 예수 믿으니까 내 환경이 좋아질 거야. 그걸 믿냐는 거예요. 그 믿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구원자이다. 이걸 딱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 한 분으로 나는 족합니다. 그 예수를,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여서 그분과 함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고 이게 믿음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 내가 이제는 구원을 받을 거야. 예수 믿었으니 내 문제는 해결될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은즉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줄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교회 열심히 다녀도 소용없더라. 기도 암만 해도 소용없어. 이 말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찾았냐는 거예요. 예수를 찾지 아니하고 나는 물질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 물질을 믿는 신앙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물질 왜 필요하죠? 나를 위하여.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숭배를 깨트리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광풍이 부는 바다로 보내시는 거예요. 시작돼야 되니까. 무엇이 잘못된 걸 알아야 되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3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강풍도 그쳤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알아요. 예수께서 저라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33절 위에 보니까 그들이 건너가서 어느 땅에 갔나요? 게네사렛 땅에 갔다. 이 게네사렛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36절에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기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댄 자는 다 나음을 입더라. 예수가 누구인가를 딱 알면, 여러분, 내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는 믿음이 딱 있으면 그 믿음과 함께 예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여기서 예수가 하나님이야 라는 믿음이 딱 있으니, 내 안에 있으니까 나를 통하여 뭐가 역사가 일어나냐면 창조의 능력이 나가는 거죠.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가냐면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이 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기를 바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이 나타나는 버튼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가 아닌가를 우리 주님은 일하시죠. 병을 많이 고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봅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이 능력이 나에게서 역사가 일어나는 스위치 버튼은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될 때에, 만날 때에 능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베드로가 지금 그거잖아요. 물 위로 걸었던 놀라운 능력이, 예수라는 걸 딱 보고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물 위도 걸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보면서 이들의 모든 가치관이 깨지는 거죠. 깨지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능력을 보고 깨졌지만 그 안에 아직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들이 다락방에 다 숨어가, 문 잠그고 숨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성령이 그들을 확 사로잡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현장으로 나가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져. 두려움이 딱 사라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났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딱,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는 믿음,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는 믿음이 딱 생기네. 두려움이 떠나죠. 그러니까 그들은 십자가에 끌로 못 박고 죽고 순교당하고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부활의 능력을 그들은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뭐 어떻게 해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믿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꿀 때는 자기의 수고함으로 많은 학문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학문은, 그의 지식은 예수가 누군가를 모르는 소경이고 기머거리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예수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하여 그가 놀란 자기의 가치관을 깨트리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믿음으로 걸어갈 때는 바울의 손수건 하나에도 병고침의 능력이 나가요. 손수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에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주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나오냐? 믿음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창조의 능력이 나가면, 그러면 우리를 보면서
뭘 말하겠어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게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나를 보면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면서 하나님, 예수를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보잖아요. 예수는 나사렛에, 아주 나사렛의 요셉과 마리아의 자식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근데 그들의 입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오늘도 복음 전도로 나가고 하는 어디를 가든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두려움이 쫙 와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뭐라고 할까? 나를 들으면 두려움이 쫙 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믿기만 하면 지금도 그 영광을 보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도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계셔서 예수를 통하여 믿음이 나에게 확장돼요.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되죠.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야 되잖아요. 나에게. 주님, 나에게 내 안에 계신 주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허락해 달라고 이 아침도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믿기만 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였은즉 우리에게 믿음을 연단하기 위하여 오늘도 수많은 환경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갔습니다. 이때 문제를 보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고 주께서 나에게 믿음의 연단을 시킨다는 걸 알고 내 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며 나의 주인인가를 다시 돌아보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내가 지금 신앙의 걸음에서 어디에 있나를 알게 하셔서 몸은 교회에 있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이 윗선적이고 어리석음에서 일어나서 주 안에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